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오래 교회에 다녔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깨닫게 하셔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내가 큰딸을 임신했을 때는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천안까지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임신 사실을 안 다음 날부터 입덧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입덧이 심한지 입덧의 고통 때문에 아이를 얻은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보통 임신을 하면 몸무게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아내는 3달 동안 극심한 입덧 때문에 출산할 당시에는 태아의 무게만큼만 몸무게가 늘었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떤 이름을 지을까 고민하다가 에베소서 1장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14번이나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예자에 영어 IN을 붙여서 한결같이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해서 예인이라고 지었습니다. 큰아이를 볼 때마다 저 아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왜 예수님 바깥에 있지?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아내의 전화번호가 아내라고 하는 말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라는 뜻의 아내 대신에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아내라고 언어 유희를 했죠. 그런데 아무리 이름을 예인이라고 짓고 아내를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휴대폰에 저장해 놓아도 정말 그 존재 안에 살고 내 안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사탄의 모든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합니다. 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합니다.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십자가와 성령을 매일 묵상해야 되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어떤 면에서 일회용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날 새로운 은혜를 새벽 이슬처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은혜의 크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오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더욱 이제는 육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리 짙은 안개도 햇빛으로 인해서 사라지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왕성한 육의 본능과 죄의 본능이 힘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람을 변질시키고 불행하게 만든 사건은 환경이 아니고 바로 에덴 동산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죠. 그리고 그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그 생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죽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죽음이야말로 가장 힘들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사람은 병들어 죽든 자연스럽게 죽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 육신의 껍데기를 벗는 하나의 예식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진짜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살리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살리신다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약하고 병든 몸에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회복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어떤 가능성이 없이 병들고 연약해 보여도 믿음의 작은 불씨만 있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래서 완전히 가망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살아날 가망이 있는 것이죠. 육신을 생기 있게 만드는 진정한 원천은 유기농 음식이나 무공해 공기나 줄기세포 조직이나 고급 화장품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빚은 가장 끔찍한 것은 우리의 정신마저 지배한다는 것이죠. 무슨 생각과 계획을 세우건 무엇을 희망하건 빚이 세계를 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육신이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우리는 착각하면 마치 이것을 마귀에게 빚진 자, 육신에게 빚진 자로 이렇게 읽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고 성령에게 빚진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빚졌다는 것은 특정한 의무활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빚진 것을 갚아야 되니까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됩니다. 육신의 빚진 자가 되면 육의 노예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빚진 자는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육신에 빚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빚을 져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도망갈 수 없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 마음을 괴롭히고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남기신 정미소를 22살 무렵부터 한 6, 7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이남 삼녀의 장남으로 위에 누님 2분이 계시고 여동생,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는 대학을 갈 것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장남으로 가족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미소를 할 때 2분 누님은 결혼을 했지만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을 이제 대학을 공부를 시키고 여동생을 결혼시킬 때까지 정미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빚진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그때 법대를 다녔는데 사법고시를 친다고 서울 신림동 학원에 가 있었는데 제가 그 학원비를 대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빌려서 그 뒷바라지를 했는데,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뒷바라지만 했죠. 동생이 형이 힘에 부치는 걸 알고 중도에 포기해 주었습니다. 변변한 도움을 못 주고서도 장남이라는 것이 빚이 되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다 보니까 진짜
빚을 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여동생도 결혼을 하고 그래도 빚을 조금 내려놓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정묘수를 그만두게 되었지만 사람이 빚진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육신에 빚진 사람들은 도망가지 못합니다.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쇠사슬에 묶인 사람은 쇠사슬 길이만큼만 자유롭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쇠사슬에 걸려서 꼼짝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쇠사슬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왜 우리의 빚에 대해서 말할까요? 우리는 성령께 빚진 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고 고쳐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그 사랑의 빛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성령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에 아니오라고 이렇게 삶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빚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우리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협박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일밖에 더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에 빚진 자로 살겠다고 합니다. 육신에 뭔가 육신으로 이루려고 육신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아내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착한 남편, 착한 부모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너무 과도하게 집착할 만큼 잘해주려고 합니다. 눈만 뜨면 남편 생각, 자식 생각에 그것이 내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면서 힘겨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사람에게 빚진 마음을 지니면 평안이 없습니다. 갈등을 하고 불안합니다. 아무리 남편과 자식이라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의 빚진 자로 내 남편, 내 자신만 찾고 있으면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죠. 죄와 육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육신에 빚져서 죄의 습관대로 살다 보니 그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활용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신의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은 말하죠.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죽지 않고 살려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식욕 그리고 성욕과 인간의 기본 욕구를 억제하는 금욕주의로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그런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은 통제되지 않는 본능을 말합니다.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고 사람은 이성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죠.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성과 지혜와 창의력을 가지고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게 했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과의 기능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라는 것.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시금석 같은 겁니다. 인간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보면서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몸의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 욕망하는 것, 그것이 몸의 행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를 통해서 우리의 성욕을 만족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채우라고 허락하셨죠. 또 적당한 음식을 먹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맛있는 것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욕주의로 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나치게 어긋난 집착된 행동을 내가 계속해서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따라가면 결국 죽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눈만 뜨면 몸의 행실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순례자인 크리스천과 소망이 순례 여행을 하다가 한 3분의 2 지점 정도 갔을 때입니다. 거기에 격길 초원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자갈길을 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 나란히 나 있는 초원이 보였어요. 조그마한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울타리와 이 자갈길, 원래 순례길이 똑같이 평행하기 때문에 우리 기왕이면 이 잔디밭으로 가자고 해서 잔디밭으로 넘어서 거리로 갔죠. 그래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길이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 격길 초원은 바로 그 속에 절망 거인이 살고 있는 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구덩이에 빠져나온 크리스찬이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하나 발견했는데 너무 피곤해 지쳐서 그곳에서 잠이 들었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곳에서 그만 절망의 거인에게 붙들려 의심의 성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절망의 거인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 이름이 의옥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을 통해 순례자들인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이 감옥에서 살아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 자살하라고, 빨리 자살하라고, 자살하는 길만이 고통을 없애는 길이라고 자살을 종용합니다. 크리스천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자살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소망이 말립니다. 그래도 자살을 할 수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살 수도 없이 죽을 수도 없이 사면초가에 빠졌죠.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했던 이 절망의 감옥에서 크리스천 순례자와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죠. 동틀 무렵까지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 크리스천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 냄새나는 감방에 처박혀 있었다니 나 같은 바보 멍청이가 또 있을까? 언약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슴에 늘 품고 다니면서도 새카맣게 잊었어. 그것만 있으면 의심의 성에 있는 문이라는 문은 죄다 열 수 있는데 말일세. 모든 크리스천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 언약의 열쇠가 있어요. 모든 절망의 문을 다 열 수 있습니다. 내 가슴에 이미 열쇠를 간직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절망하면서 자살 직전까지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키를 빼서 모든 절망의 성의 문을 열고 도망쳐 나오는 장면이 그 속에 있습니다. 상속자의 권한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지? 우리에게는 이미 그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죽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빚에서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활동하도록 내 주권을 그분에게 이양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육의 모든 행실을 죽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신이 구속되지 않아서 육신에 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 큐티하고 말씀 묵상해도 육신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몸의 행실에 사는 자신을 깨닫고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문제를 깨달으면 그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는 육신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으면 말씀을 통해서 그 내 죄를 해석하면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죽는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강력하게 내 삶을 간섭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딴 길로 못 가게 막으시는 거죠. 여러분, 큐티가 우리 가운데 가능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큐티가 우리 가운데 가능한 대전제는 바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이게 성령님의 영감과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두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영감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성령의 역할이 바로 영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기록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영감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성령이 뭐가 있냐면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주신 그 영감이 그대로 우리 마음에 비쳐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과 똑같이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죄성으로 살다가 죽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잘못된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성을 죽여야 합니다. 죄악된 행동에 결연한 심정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잘못된 태도와 행동에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늘 거할 때만 죄를 뿌리부터 자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죄를 죽이지 않고는 영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욕심과 게으름 덩어리인 육신에 져서 말씀이 아닌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까? 먹고 싶고 입고 싶은 본능을 지나쳐 더 잘 먹고 싶고 더 가지려는 몸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난 간증이 있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 가운데 가장 놀라운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러다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자마자 우리는 자녀의 모든 특권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본능이 시키는 대로 세상과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사는 비참한 인간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이 죄의 본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양자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양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영이 두려워하는 무소하는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권력도 주고 젊음도 주고 건강도 줍니다. 하지만 주인이 닭을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예뻐서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닭은 잡아먹으려고 키우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이용하려고 좋은 것을 많이 주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만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결국에는 우리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공부도 많이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마저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인생이 두렵고 외롭고 허무하고 고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란 말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다지 높이 평가되지 못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던 그 당시 로마의 문학계에서는 매우 수준 높은 특권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양자가 바로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도 양자였습니다. 그만큼 양자 제도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법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죠. 친자식보다 양자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식은 그냥 생긴 대로 낳게 되지만 양자는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신중하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검증하고 또 검증한 사람을 양자로 뽑기 때문에 양자에게 그런 기대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내 친자식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양자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내 모든 것을 이어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문화권에서는 양자라고 해서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대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양자 삼게 되면 가장 먼저 우선 가정교사를 붙이고요. 양자에게 그의 부모가 어떤 분인지 이 가정교사가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충실하게 시킵니다. 교육이 끝나가게 될 즈음에 가정교사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대를 위해서 그대에게 양부모가 된 분들은 놀라운 상속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교육을 잘 마쳤을 때 부모는 단순히 내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양자된 아들에게 놀라운 상속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시는 일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여러분, 구원은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죽거나 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고 합니다. 아주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격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부끄러움과 실수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응습도 부리고 때도 쓰고 그러다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잠들기도 하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여기에 부르짖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어린 아이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워서 아빠를 보고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서 내지르는 소리, 부르짖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해줄 것 같던 아빠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 없이 즐겁게 부르는 것이 바로 아빠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힘든 분들이 계시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가진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주저합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무려 170여 차례나 불렀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기도하는 그 17장 안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0번이나 등장합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비전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추종 세력을 얻기 위해서 골몰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당하시면서 자신의 메시아직은 정치가의 길도 아니고 종교가의 길도 아니고 또 사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자신의 메시아 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12명의 인생에게 자신을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나 대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12명을 철저하게 훈련하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모든 대중을 대상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명만 골라서 그에게 집중해서 자신의 삶을 마치 도제식으로 다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제자들 가운데 당신의 사역을 이어받아 큰 사역을 하기를 바랬던 거죠. 처녀 몸에서 나신 예수님처럼 이 수치와 낮아짐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의 고통을 돕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다하는 것이 리더십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것이 가장 위대한 리더십인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죠. 주인 대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역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목소리를 알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죠. 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호적에 내가 올라가면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아들 노릇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학벌도 없고 목수의 아들이었어도 좌절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려 사명에서 어긋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왕이 되려고 모시러 올 때는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헛수를 두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쾌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무너지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직장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는 것은 협작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알려주십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픔을 알지만 그 아픔의 원인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픔의 원인을 찾으고 내적 치유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를 당했는지를 추적해서 지금 내 문제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내 과거가 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대 심리학의 논리를 신앙상담에 활용한 것이죠. 치유 과정에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모습과 연관시키면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닌데 부모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굉장히 이 상담이 좋은 것 같지만 내적 치료가 결국은 상대방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결론을 도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 내 탓이 아니구나. 부모 잘못 만났구나. 부모가 나한테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안심을 얻는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내 습관이 고쳐질까요? 이런 내적 치료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과거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현재를 치료하는 것이 더 필요하잖아요. 과거가 내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운다고 해서 내가 치료되지 않습니다. 치료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과거가 현재를 붙잡고 압박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이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문제될 수 없습니다.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 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과거의 치유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현재 나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과거의 상처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령만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아닌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과거도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저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어제의 사연은 오늘의 성령 충만으로 끊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현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종의 영을 벗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세미나와 치유 프로그램에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현재를 잘 사는 비결임을 믿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는 고난을 싫어하죠.
가족이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하는 것이 가족이듯이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교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아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 고난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고난 한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을 받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성령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인격과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격은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일관성 있는 사람의 됨됨이를 일컬어서 인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영성은 성령에 의해서 조형되고 연단되는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자연적인 인간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새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생물처럼 계속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이런 점진적인 투쟁과 그리고 연단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죠. 옛 자아와 죄성을 깨뜨리는 끊임없는 이 성령께서 사건을 주셔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건을 계속해서 깨뜨리고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이런 사건을 만들어갈 때 그 사건 가운데서 계속해서 순종하고 그 속에서 내가 삶을 적용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인격이 변해가는 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냥 몸의 행실은 무조건 금욕주의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하면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 있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격은,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간의 수공업적인 모방과 견습을 통해서 자라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인격은 간의 수공업적인 모방과 견습을 통해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모범이 못 됐는데 내 자녀가 그리스도의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내 주위에 내 자녀가 영향을 받을 만한 훌륭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과 가깝게 지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간의 수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런 공산품이 아니라 모두 일일이 자기가 다 손으로 직접 만드는 그런 간의 수공업적인 이런 영성의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신앙의 인격이 길러진다는 것이죠. 공장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 인격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한 중간 지도자를 존경하고 흠모해야 합니다. 거룩한 신의 산 같은 영적 풍물을 가진 인격자 앞에서 도전도 받고 격려도 받으면서 청년기를 잘 보내야 좋은 인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격과 영성은 실물 모방, 견습 교육으로 자랍니다. 내 앞에 그런 사람의 삶을 봤을 때 그러한 인격이 내게 갖추어지는 것이죠. 기독교 교회가 지금 사회에 대하여 바른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청년들 가운데에서 의롭고 거룩한 개인들을 배출하는 1급수 수원지 역할을 교회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과 끊고 무조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바라는 인격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집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 권사를 주어서 목사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만드는데 그런 사람이 원래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인격자로 만드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목사 말 잘 듣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도전을 주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아담의 피와 재성을 안고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죽을 때까지 그 성장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자신의 인생을 단련시킨 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성은 쉴 새 없이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특징이 후계자 수업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하는 그 법적인 특권만 주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사명인데, 그러려면 상속자가 되는 후계자 수업을 잘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후계자가 되려면 힘든 수업을 거치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영적 상속자라면 세상의 후계자가 받는 훈련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상속자가 받는 훈련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훈련이 바로 십자가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의 훈련도 기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적 부모가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바라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좋은 모든 것을 다 물려줄 상속자로 세우신 아버지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과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신분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상속자의 후계자 수업을 기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므로 우리는 마침내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고난과 영광의 간증이 있습니까? 나와 내 가정에 피하고 싶은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후계자 훈련임을 깨닫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이 아무리 약하고 병들었다 해도 그 어떤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믿음의 작은 불씨만 있으면 성령님은 살려내십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신이 구속되지 않아서 육신에 질 때가 날마다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죽는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내 삶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격이 없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는 과거가 현재를 붙잡고 압박하는 무서운 종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성령이 허락하시는 상속자로서 후계자 수업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신분이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얼마든지 기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속자가 되는 영광의 무게를 이길 튼튼한 신앙의 골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돈과 이성 문제에 정직하고 청결하고 뇌물을 거절할 수 있는 청빈이 있어야 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려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임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욕심과 게으름 덩어리인 육신에 져서 말씀이 아닌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먹고 싶고 입고 싶은 본능을 지나쳐 더 잘 먹고 더 잘 가지려는 몸의 행실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피하면서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종의 영을 벗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세미나와 치유 프로그램에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현재를 잘 사는 비결임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고난과 영광의 간증이 있게 해달라고, 나와 내 가정에 피하고 싶은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후계자 훈련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3번 부른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욕심과 게으름 덩어리인 육신에 져서 말씀이 아닌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먹고 싶고 입고 싶은 본능을 지나쳐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가지려고 하는 모든 육신의 욕망과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고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영을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훈련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현재를 잘 사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과 영광의 간증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와 내 가정에 피하고 싶은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후계자 훈련임을 깨닫고 그 훈련을 잘 받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병들고 연약할 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때 내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님이 살리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주여 알게 해주셨사오니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아직도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제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도 아직도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에게 질 수밖에 없고 육신의 빚진 죄로 살아가는 연약함으로 눈물죄 때도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죄가 아니라 육신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육신이 주는 그 몸의 행실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빚진 자로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끊지 못하는 중독과 집착이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몸의 행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행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상속자의 신분이 되어 모든 언약을 축복으로 받은 우리들이 이 사랑을 이 열방에 또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과정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마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작정하며 주여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죄의 영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숨이 쉬어지지 않는 환경과 숨을 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재의 십자가 훈련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욕심과 게으름 덩어리인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난 은혜를 서로 간증하며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에 피하고 싶은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후계자 훈련임을 깨닫는 그리하여 기쁘게 그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적용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고난의 길마저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